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려야 얻는 것, 버려야 사는 것, 그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버려야 얻습니다. 버려야 우리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업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버려야 산다는 겁니다. 그 기업이 가장 성공했을 때 성공한 것을 버려야만 그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성공했을 때 그 성공한 것을 갖고 즐길 때에 그 기업은 바로 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경쟁력 있고 이익을 낼 때 그 기업은 다른 업종, 다른 것으로 전환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빠릅니다. 변화가 빠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가장 큰 필름에서 코닥 필름이 있습니다. 코닥은 필름 하나로 100년 이상을 이 세계 시장을 주름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을 때 코닥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업, 필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다시 한번 시장을 어떻게 잡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 디지털 카메라로 말미암아 몇 년 안에 회사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5, 6년 전만 해도 우리 한인들이 가장 많이 하던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원어 포토샵이었습니다. 아마 그거 지금 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필름이 없어지니까 그 여파로 그 사업이 없어진 것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모토로라, 좀 전에 말씀드린 코닥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많이 쓰던 전화기, 그 핀란드의 그 노키아 쓰지 않습니다. 이젠 쓰지 않습니다.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 이제는 사라지는 기업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의 산요는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때는 세계를 주름잡던 기업입니다. 많은 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냈을 때, 그 기업이 성공했을 때 그 성공한 것, 이익 낸 것을 버리지 못할 때 그 기업은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세계적 경영학자 짐 콜린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공한 기업이 그 성공한 것으로 만족하고 있을 때 그때 그 기업은 몰락하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내가 성공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가졌다, 이때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신자로서,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하는 것을 우리들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 계시지만 스마트폰 갖고 계시지만 어떻게 쓰는지를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려고 하지만 도저히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시대를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그 시대에 우리가 눌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때 그 말씀해 주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지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어떤 기분으로 돌이키셨을까? 인자한 모습으로 돌이키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화난 모습으로, 분노한 모습으로 많은 백성들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돌이키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공했습니다. 그가 곧 이스라엘 왕이 될 겁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내가 이 예수와 함께 가면 내가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오고 있지만 이 사람들을 내가 버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많은 따라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걸려내야겠다는 겁니다. 구별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살아달라는 겁니다. 그걸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엇을 미워하라? 가족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네 부모를 미워하고 네 자식을 미워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일가 친척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네 자식을 미워할 때, 네 가족을 미워할 때 네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자신을 버리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미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당황합니다. 왜 당황할 수밖에 없냐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네 가족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네 자신을 미워하고 너 자신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또한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 2000년 역사에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문자대로 받아들입니다. 문자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신앙을 가졌으니까 내 가정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남편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가족도 버리고 일가 친척도 버리고 그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촌이 생각납니다. 그때 가장 많이 사용하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큰 오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족을 버리라는 겁니다. 미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누가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됩니다. 헬라인들은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은 사람과 같은 신입니다. 여러분 뭐 제우스도 있고 프로메테우스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인데 그 신들은 사람들과 같이 사랑을 했습니다. 배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신이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헬라 사람들이 그 가족을 사랑을 얘기할 때, 가족 사랑할 때 어떤 단어는 스테게로는 단어 씁니다. 스트로게라는 단어 씁니다. 스트로게라는 단어는 가족을 사랑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신을 사랑할 때 그 스트로게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헬라 사람들에게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신에 대한 사랑의 개념이 가족 사랑 개념과 거의 같다는 겁니다. 왜? 그 신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술에 취하고 똑같이 배신하니까 그 신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이 스트로게라는 그 의미가 됩니다. 헬라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에로스라는 인간의 어떤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필레오라는 인간의 어떤 친구, 우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아가페라는 단어는 사실 헬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근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학이 발전하면서 발전한 단어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아가페라는 단어의 개념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신을 사랑한다는 거, 무조건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개념이 약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지금 누가 받고 있냐면 바로 헬라 사람들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누가복음에서만 가족에 대해서, 일가 친척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으로 묘사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그 헬라 사람들에게 이 가정의 어떤 그 가족의 사랑을 약화시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가 내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어떤 사람이 주님을 쫓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장례식을 치르고 쫓아오겠습니다. 주님께서 안 된다고 하십니다. 장례는 죽은 자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쫓을 때 내가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런 사람에겐 하늘나라가 마땅치 않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왔기 때문에 너희 부모들이, 너희 자식들이 함께 싸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늘나라나 집이나 땅이나 가족을 버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부모와 형제, 친척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고 너희를 괴롭힐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그 배경을 보면 그들이 신에 대한 사랑과 개념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자식을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먼저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너의 일가 친척, 가족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철저하게 확인된다면 너와 나는 아가페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급박하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부부관계를 인간과 인간의 모습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 관계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배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 가정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부부관계가 결정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부부 생활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예배에 정성을 쏟을 때 부부관계가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될 때 부모 자식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인간과 인간의 문제를 해석하려고 한다면 해결하려고 한다면 거기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가족을 미워하라는 건 정말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아가페적으로 될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아가페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 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을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너의 십자가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갖고 나를 쫓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다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성경에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아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바울은 어떤 십자가를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사단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사단의 가시 때문에 목회가 안 됐습니다. 모함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사단의 가시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뭐 안질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간질이라고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설교하다 간질,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진 않으셨습니다. 거두어 가진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거둬가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됩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주시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너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너에게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네 안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의 십자가, 너의 사단의 가시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다음 절에 너가 이 세상에 승리한다는 겁니다. 너에게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로 너에게 아픔도 줄 수 있고 시련도 줄 수 있고 고통도 줄 수 있고 환난도 박해도 줄 수 있지만 그 가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는 겁니다. 승리가 되는 겁니다. 영광이 되는 겁니다.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그 사단의 가시를 빼어달라고 했지만 너의 십자가를 거두어가달라고 했지만 나는 그것을 갖고 새롭게 사용하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쁨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악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악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악이 있기에 내가 오늘 가난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보면 선한 것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선한 것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빼앗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내어놓는 그 선이 있다는 겁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정치적인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많은 난민들이 지금 바다에서 참 비참하게 빠져 죽고 있습니다. 분명히 정치적인 악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선이 있습니다. 어떤 선이 있냐면 그런 난민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악한 것이 있지만 그 악한 것을 선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십자가 여러분에게 아픔이 됩니다. 어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걸 지고 갈 때 그 아픔이 때로는 능력이 되고 때로는 힘이 되고 때로는 기쁨이 되고 때로는 영광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를 거두어 가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힘이 듭니다. 내가 지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면 그 농부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저 바깥에 가라지가 지금 곡식하고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주인님, 내가 이걸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뽑지 말아라. 왜 뽑지 말라 그럽니까? 곡식하고 가라지가 뿌리가 같이 엉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너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무엇이 있냐면 분명히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이 십자가 거두어가 주십시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것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뽑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뽑아주시냐? 마지막 때 뽑으십니다. 추수할 때 그때 가서 가라지를 뽑아내십니다. 곡식은 따로 모으십니다. 가라지는 불에 태워야 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십자가 없어질 때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십자가가 평생 갈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질병이 평생 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아픔이 거두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곡식과 함께 둔 가라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네 기도를 응답해 준다면 너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 원망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계신 겁니다. 그 십자가 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응답이 그랬습니다. 그 사단의 가시를 빼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너가 그 십자가 있기 때문에 너는 자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 괴로운 말씀입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이 말씀 앞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해석합니다. 이건 다 가서 뭐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소유의 그 정신을 갖지, 소유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뭐 정신을 갖자,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석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포기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 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제가 다시 성경의 예를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 누가복음은 정말로 성경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1장도 많이 우리 교인들이 잘못 오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됩니다. 과부하고 부자들입니다. 복수명사입니다. 우리는 부자라고 단수명사 쓰는데 이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했는데 우리는 그 성경 구절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자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자들은 상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과부의 2렙돈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한 사람은 부자들입니다. 그러게 복수명사 씁니다. 부자들입니다. 2렙돈 이상 하면 부자들입니다. 그리고 과부가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또 그 성경 구절 보고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과부는 칭찬하시고 부자는 뭐 이렇게 책망하신다. 그런 구절 없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사람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나오냐면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과부가 저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산수적으로 과부는 2렙돈 넣습니다. 다른 부자들은 그보다 조금 더 넣은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했지만 과부는 자기의 쓸 것을 생활비를 다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과부가 아닌 사람들은 헌금을 하고 나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그 돈 남은 것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일방 어떤 그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건 뭐냐면 그 과부가 다 하고 나니까 뭐가 없습니까? 생활비가 없는 겁니다. 생활비가 없는데 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저 과부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비워져야 됩니다. 넘겨져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된다면 그때 내가 그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저 과부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에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우리 교회가 플러스1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하나의 플러스1의 열매라고도 생각하고 제가 직접 겪은 일이 됩니다. 제가 한 열흘 전에 병원에 가서 이제 그 폐암으로 이제 그 고통당하시는 분한테 제가 신앙 고백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믿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믿겠습니까? 믿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한 2년 동안 이렇게 돌보시던 분이고 기도하시던 분이고 우리 또 교회 중보기도팀에서도 같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여기서 오래 사셨습니다. 오래 사셨는데 가족이 없습니다. 가족이 없고 홀로 지내신 분이 됩니다. 제가 열흘 전에 이제 그분 찾아가서 그렇게 신앙 고백 받고 그분이 지난 화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가족이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서울에 연락을 해서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이 왔고 그 아들이 지난 토요일 날, 주일 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지난 25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았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25년 만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병을 통해서 나를 다시 부르시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감동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제 그 병실을 가시면 그분이 이제 기도하는 이렇게 손을 모양을 말을 못 하셨습니다. 하면 이제 우리 권사님이 가서 이렇게 손잡아 주셔서 기도하시고 제가 이제 시편 23편을 읽어드렸는데 우리 권사님 그 말씀을 기억하시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때마다 그분이 아멘 아멘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 아들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사인을 보냅니다.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시는 걸 25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엄청난 감동이 있었겠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는가입니다. 인간이 마지막에
의사의 약도 안 됩니다. 의사도 안 됩니다. 자식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내 모든 것이 거두어질 때, 모든 것이 빼앗길 때, 모든 것이 남지 아니할 때에 인간은 누구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분에게 참 복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지막에 그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을 때, 사람도 도와줄 수 없고 어떤 의학적인 기술도 도와줄 수 없고 그 생명이 정말로 죽음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에게 그게 복입니다. 근데 저에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아쉽냐면 왜 우리는 살아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못 만나는 겁니다. 왜 죽음의 자리에서 다 빼앗겨서 억지로 빼앗겨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인 저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갖고 있고 내 욕심을 갖고 있고 내 이기심을 갖고 있고 내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회 건물을 갖고 있고 내 집을 갖고 있고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 쥐고 있습니다.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제자가 되려면 이 모든 것을 버려보라는 겁니다. 포기해보라는 겁니다. 원망이 있으면 원망도 버려보라는 겁니다. 비워내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래된 선배들은 다 버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억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변하는 시대가 됩니다. 너무나 변하는 시대가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평생 고용은 없어졌습니다. 회사 다니지만 이윤이 발생하면 그 회사 존재합니다. 이윤이 발생하면 그 다음날로 그 회사 문 닫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압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오래 견디지 못할 것 같으면 바로 직장 옮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트랜지셔널입니다. 전환기, 변환기입니다. 임시라는 겁니다. 과도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거 믿으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엔 답이 없다는 겁니다. 내 자존심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 금이야 오기야 쥐고 있는 것 한번 놔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병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옆에 그 여린 권사님이 기도해 줄 때 아멘으로 회답했습니다. 그 영광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세상 빠르게 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이 세상 쫓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과연 몇 분이 스마트폰, 아이폰 쓸 줄 아십니까? 몇 분이 페이스북하고 뭐 인스타그램하고 뭐 할 줄 아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그 하나님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과 기쁨과 찬송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